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험하려고 하여도 확증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 깨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생명력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감지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 있게 외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였던 이 생명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증거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분명한 증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받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이러한 말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느끼고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 생명력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력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에 활력을 불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며 그것은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만이, 이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인데 왜 이 생명력을 증거로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확증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전하려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뭔가 끄림직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형식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형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끄리껴진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물질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섬김과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과,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자신도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죽을 것이다, 마땅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죠. 이러한 철저한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철저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순간을 즐기면서 그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벌기 위하여 고생을 하며 수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헤매일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단지 세례만 주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집사로 임명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으로 뭔가 조직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은 이 십자가의 도는 단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그 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얻어라, 가져라, 소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의심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간구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말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참 어리석더라고, 미련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좋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배불리 먹고서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고 돈이 많아서 여유롭고 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양식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하여서 그 생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풍성한 생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죽어져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샘솟는 물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물이 나의 영혼을 나의 목마른 영혼을 마시고 먹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그러한 이론적인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령 하나님을 다 분해하여서 마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썩어져갈 이 장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어져가는 육체에서 단순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력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입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분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에
그들도 우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십니까?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을 진실로 사모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즐길 만한 그러한 취미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내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나의 관심거리인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목말라 하며 갈망하며 이것만을 추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사람이 이것을 상속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싸워 이기려고 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뭘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인데 자신은 무엇과 어떤 대상과 싸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은 세상의 것과 다르며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생명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시는 영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앞에 다 사라지고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담대함으로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